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금번 사순절 새벽 성회를 통하여 진정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느끼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십자가와 새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과 모략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침묵하며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말에 대한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 뜻대로 변화하여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과 화평과 자비가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이웃과 주변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이 주간의 새벽 성회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의 크기가 자랄 수 있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소망교구 목자, 목장원들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예요. 요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회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 11번에 걸쳐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는데 과연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과연 나의 기도가 얼마나 부합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회, 은혜의 집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오늘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도문 안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는가? 역시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평생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기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냥 모임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를 향한 기도,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귀해요. 일용할 양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죄가 무서워요. 죄의 능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 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죄가 정산되지 않는 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들이 파괴돼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관계가 이렇게 파괴될까?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번다고 관계가 회복될까요? 많은 명예를 갖는다고 세상적인 권세를 많이 갖는다고 이런 관계들이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청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순서에 가장 중요한 순서 앞자리에 뭐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사죄의 종을 구하는 그 기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기도는 너희 죄의 문제가 청산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가 요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잘못과 죄를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문처럼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한이 쌓이게끔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내 가슴 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응어리져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 경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야, 도저히 정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야, 그런데도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고 한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위선이고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기도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이 주기도문은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미사여고 경건한 언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를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단 한마디 기도라도요, 하늘문을 열고 그 한마디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 와서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7번씩 70번.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7번씩 7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참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왜 네가 용서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우리 돈으로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와서 자기가 갚을 길이 없다고, 자기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1만 달란트, 그 거대한 돈을 2조 4천억, 2조 4천억 원. 이게 어떻게 조 단위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2조 4천억 원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걸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자, 이게 100데나리온, 한 400만 원 정도예요. 2조 4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400만 원 정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거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는데 그를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보고, 야, 저런 놈이 있는가. 그래서 본래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실을 두고 붕괴하였다. 화가 나. 나는 자기에게 2조 4천억 원이나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비록 4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 저런 나쁜 놈이 있는가. 도로 불러다가 다시 10,000달란트 2조 4천억 원을 다시 다 토해내라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이야기 끝자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을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사람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그 권면해도요, 권면이 안 돼. 권면합니다, 저는. 그래도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할 뿐이에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럴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지 못해서 저렇게 불행하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안타까움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저주의 고리를 끊고
용서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손해보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보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또 죄인을 용서합니까?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베드로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는 이미 베드로의 자격이요, 거의 주님의 자격,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위치까지, 그가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2조 4천억 원의 그 죄의 빛을 탕감받고 의인의 반열에,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반열에 그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 2조 4천억 원 이상이 되는 그 죄의 빛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의 죄를 2조 4천억 원이 되는 이 너의 죄를 나는 너를 다 탕감해 줬어. 그런데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 7번씩 70번에도 용서해. 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용서는 스스로의 지옥 같은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빅터 트윈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은 그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의 지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을 품고 마음에 칼을 품고 살면 평생 그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한을 품고 그리고 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내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스스로 자기 안에 품은 그 칼로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칼을, 너를 죽이고 있는 그 마음의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렇게 말을 섞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이, 화가, 그래서 온갖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막 허물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 그런 분들 우리가 가끔 만나게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칼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저 무서운 비난의 칼이 그 사람 자신을 찌르고 있고 그 사람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을 하고요. 격려의 말을 하고 누군가의 칭찬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늘 그런 사람들만 생각나.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거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먹었던 음식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잠도 오지 않고요. 숨이 콕콕 막히고요. 막 스트레스가 밀려오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산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끊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뭐예요? 용서하는 길이다. 그 용서가 축복이 돼요. 또 하나는 용서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관계는 내가 절대로 나는 회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먹잇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사로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악마로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먹잇감을 주고 사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에게 여러분이 주는 먹잇감, 그 먹잇감대로 여러분은 살게 돼 있다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먹잇감을 주면은요, 사탄이 그걸 먹고요, 힘이 세져요. 건장해져서 여러분 안에 사탄의 견고한 도성을 짓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해. 그게 그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용서의 기도. 이건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충격이야, 사탄에게는. 야,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네가 저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려.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던 견고한 사탄의 성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 한마디로요,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은 여러분 안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용서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울에 대한 한을 품고 기회만 되면 내가 복수하리라. 그리고 그냥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의 손에 피를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옷깃만 자릅니다. 그렇죠? 그에게 뭐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 그를 반역죄인으로 몰고 온갖 모함을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 다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요, 그냥 무책임하게 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그냥 잊으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잘못된 가해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저 악인으로 살아간 저 가해자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냐 말이죠.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시면 내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것은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이 문제는 보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달려듭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손에 피를 안 묻혔어. 그래서 훗날 다윗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만약에 다윗이 마음에 막 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사울을 쳤으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냈잖아요. 저 반역죄인이단 말이죠. 내 자리를 넘보는 그런 대역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야, 다윗이 자기 죽은 사울을 죽였구나. 정말로 사울이 그렇게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왜 모여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나요? 무엇을 묵상하는 건가요? 주님께서 끔찍한 죄인으로 전락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탕감받은 죄인들이에요. 탕감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을 맞이하며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